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와서 한 20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99세가 됐던 시점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거의 순종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분명히 만난 접촉점은 있지만 항상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을 굳이 뽑으라 그러면 저는 한 두세 사람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들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종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할례에 따른 언약이 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서 속에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 이 99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년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냐면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사라가 여종을 통해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 자녀를 볼 수 없으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후손을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13년 전에.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사라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다가 천사에 의해서 다시 구출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13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착해서 헤브론에 정착해서 20 몇 년 동안 살면서 그냥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20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사람이 의심하게 돼 있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다가오고, 그럴 때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스마엘이 모슬렘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3년 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천사가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혈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두 민족 간에 끊임없이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질렀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대대손손 인류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과 그런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은 아브라함의 적자,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첫째는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통은 이삭이다.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된 민족이냐를 가지고 아직도 싸웁니다. 학자들 간에도 말이 많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13년이나 또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99세에 비로소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99세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 2명과 대동해서 3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목적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지나가심과 그 지나가신 하나님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을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99세가 여러분 지금 99세보다 많으신 분 없잖아요. 99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99세가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60도 안 됐고 50대 이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은퇴하고 조금 쉴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99세고 네. 아버지한테 네, 99세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요새는 워낙 생명이 이게 길어서 예,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요새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여러분 99세 되면 내가 뭘 할까? 아마 새롭게 뭘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99세 되면 정말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정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내가 나이를 몇 살 먹었느냐, 내가 지금 가난하냐, 부유하냐, 내가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요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뜬금없이 막 여러분들 이렇게 선동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하나님을 딱 만나는 사람들, 그 접촉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들이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장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나옵니다.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이게 공식이에요. 뭐가 바뀐다? 개인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99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레였는데 오늘 만나주시기 바로 전에 할례 언약을 세우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왜 이름을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 23년? 20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름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을 바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름을 바꾸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요. 이름을 바꿨던, 그 다음에 신약의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던 사도 바울의 그 전 이름 사울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가 수고해서 뭐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99.9999%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삽니다. 그리고, 수고한 어떤 결실을 가족들이 이제 둘러 모여서 우리가 수고했으니 이것을 먹고 즐기자.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름을 바꾸신다는 건 뭐냐면 이름을 바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그 전에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애굽에서도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도 계속 가서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재산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 일들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속이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고 이 모든 과정이 뭐죠? 자기가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나서 12지파를 통해 온 세계에 제사장 민족을 세워 나가시잖아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 삶을 살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건, 내가 내 이름을 바꾸는 건, 그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김바울,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바꿔가지고 나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분 자유긴 하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 이름은 뭐냐면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런 의도에서 바꾸시는 겁니다. 하여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 그리고 세 분이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뛰쳐나가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넙죽 엎드린 거죠.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무엇인가 좀 드시고 가시라.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접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만 지나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냐면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벅찬 감동으로 예를 들어 뭐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때로는 스산하지만 좀 상큼한 어떤 가을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제공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했지만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스쳐 지나감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무뎌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0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가서, 종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요. 찬송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더 쉽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바로 눈앞에 계셔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앞에 서 계셔도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늘 경험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쳐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구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 이 모인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요. 한 주 모인 것이 여러분 모여서 한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발견함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예요. 아무리 강하게 행복한 경험을 해도요, 그거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늘 행복한 거, 소소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스쳐 지나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실존적으로 느끼시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주일마다 느끼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느끼고요. 그 다음 순간순간 느끼는 것. 이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저보다 권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이다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아 세우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붙잡아 세우는 것은 내 것을 구하는 것도 물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정말 살아서 정말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대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붙잡는 방법 중에,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건 정말 절박할 때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야곱처럼 매달린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얘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죠? 찬양과 경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헌신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송과 경배예요. 그것이 모여서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시더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지나가시다가 멈추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할 때 찬송하고 경배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가시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꼭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 부모 자식 간에 집 안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래 가다 부딪히고 저래 가다 부딪히고, 그러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자녀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정색을 하고 내 얼굴 바라보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귀가 쫑긋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갑자기 자녀가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내 얼굴 딱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주섬주섬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요, 그 부모가요, 그 어떤 부모도 다음에 귀찮아, 지금 피곤해, 나 지금 너 이야기 들을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다른 일로 정신이 없더라도 자녀가 와서 갑자기 앉아가지고 무엇인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꺼내면요, 갑자기 긴장하고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할 때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떠한 바쁜 일들도 다 뒤로 제쳐놓고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스쳐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접하심을 꼭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뒤에 드디어 사라가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20몇 년을 기다렸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이제 노쇠해지니까 비로소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이제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라가 웃어요. 아니, 아들을 줄 거면 20년 전에 주셨어야지. 아들을 줄 거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어야지. 아들을 주실 거면 약속하셨을 때, 그 믿음 충만할 때, 뭔가, 그 아들을 통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아들을 주셨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사라가 반응을 보였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실 그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의 성품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뭐 불같은 열정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나 바울처럼 어떤 집요하고 어떤 끈질기고 어떤 철저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지만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정말 온유함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은 기다릴 줄 아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들의 특히 교회나 이 리더들의 그 덕목 중에 온유함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온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 서툴러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서 뭔가 사업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자꾸 빨리빨리 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그런 것이 현대 사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온유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20몇 년을 기다렸는데 묵묵하게 기다렸어요. 뭐 중간에 불평불만한 것도 아니고 묵묵히 기다렸는데 하나님 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기다리면 드디어 내게 복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의 아내 사라는 더 현실적이고 더 냉정했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 내가 한참 꽃다운 나이에 뭐 정말 힘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말 힘들지 않은 그 시기에 가능한 때 하나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대안이 없으세요.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해주리라. 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내가 1안, 2안, 3안, 4안이 있기 때문에 1안대로 하다가 안 되면 2안이 있고 2안대로 안 되면 3안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딱 한 가지고 그 한 가지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는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우리는 대안을 계속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 한 가지 약속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체감하고 계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안이 없어요. 인간이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여기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인디안 기우제 아시죠?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호주 인디안인지 어디 인디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아메리카 인디안인지 뭐 호주 인디안인지,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린대요.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될 때까지 해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유로 많이 해요. 인디안 기우제, 이건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당연히 기우제를 드리는 게 100% 비가 오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마치 인디안이 기우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기존에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나요? 안 짓나요? 네,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에요. 매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 짓던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짝밭이나 시멘트나 아니면 무슨 눈이 쌓여있는 허 벌판에서 지금 기우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다만 비가 안 왔을 뿐이지. 그래서 비만 오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게 그게 인디안 기우제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돌짝밭에 아니면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 아니면 황폐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 이런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디안들은요, 비가 오면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황무지 같은 땅,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땅, 그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70 몇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오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비 좀 주세요 했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 늘 해왔던 일이니까 이건 그냥 자기들 기후제 들여서 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이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리고 사라도 내 몸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20몇 년 지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비로소 황무지 같은 땅에,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도저히 여기서 재배할 수 없는 그 땅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비를 내리시고 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하고 기독교의 믿음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인디안 기후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노력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인간의 노력이고 그런 것들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불가능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만 축복은 의인의 공로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힘든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시나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왜 악인이 잘 될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인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까?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까? 이런 생각을 저는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악인이 잘 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악인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왜 잘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궁금증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악인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참 잘 돼. 근데 그 말은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어쩌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닐까. 나란 사람은 저 악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저 악한 사람은 나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했잖아. 저 악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잖아. 그건 나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쨌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만 악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상대적으로 따져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참 악해요. 모든 사람이 참 사악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본받을 만하다 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몇 분 제 인생에 있었지만,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따져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악함과 죄성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개인적인 죄값을 다 치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죄값을 안 치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잘 사는 거 같잖아요. 그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 속에는 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면서 삽니다. 본인이 못 치르면 누군가가 대신 치르면서, 죄값은요, 반드시 치러요. 선한 것들은 자자손손,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쌓으면, 본인이 복된 인생을 못 살면, 본인이 뭔가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면 자기 자손이 추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선은 농사하는 건 똑같아요. 선을 심으면요,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심을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축복을 빌고, 축복을 빌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축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복은 의로운 분으로부터 공여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베푼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그 공로로 인해서 베풀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성자라고 하잖아요. 무슨 순교당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천주교 역사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성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느 정도 심하냐면 천주교는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천주교 사람들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마리아님이 들으시고 마리아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다. 이게 천주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 밑에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라든가 성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공로가 많기 때문에 잉여 공로. 그러니까 그들의 남는 공로를 가지고 내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마리아가 의롭고 성자들이 다 의롭다. 그 의인들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다. 그 의를 통해 내게 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도 성자들도 다 악해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온전하게. 그러니까 가끔 선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살면서 항상 악하지도 않고요. 항상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비유를 들잖아요. 항상 착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패고 그러면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죠. 감옥 갔다 오고 재판받고 감옥 갔다 오면 전과자로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악한 일을 한 번만 하면요, 살인자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칼로 찔러 죽이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악으로 우리가 규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악인인데, 그런 마리아도 악인이고 그 다음에 성자도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줄 때 사라가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비웃는다고 얘기는 안 했고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왜 제가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웃었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황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인디안 기후제처럼 늘 농사 짓던 땅에 비만 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세요. 황무지 같은 정말 돌짝밭 같은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셔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믿는 그 마음들,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데,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버리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비웃었던 것은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비웃는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비웃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성적인 인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사라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고요. 아브라함의 공로를 보고 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본토에서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불러내심과 동시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 안에서, 공의로운 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로움으로,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어떤 의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축복을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로움이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축복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축복을 받는 오늘의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약속이 되고 축복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냥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공쳤어. 오늘 설교 말씀이 영 은혜가 안 돼. 오늘 계속 졸다가 왔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다가 잠깐 멈추세요. 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내가 찬송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려고 잠깐 멈추십니다. 근데 멈추셨다가 그냥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찬송과 나의 경배를 들으시고 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하시고 떠나세요. 그 축복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요번에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대신 그건 뭐죠? 우리가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 당장 황당한 것 같고, 하나님 축복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축복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니까, 거짓말 투성인 것 같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을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뿌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